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무능한 충신이 있고 유능한 간신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둘 중에 누가 더 나라에 해가 될까요? 무능한 충신이 나라를 망칠까요? 유능한 간신이 나라를 망칠까요? 둘 다 망칠까요? 네. 둘 다 망치겠죠. 해악을 주긴 하는데 누가 더 피해를 크게 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은 우리가 알기로 정말 위대한 제국을 세웠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아는 말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는 이 말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열정이 있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아주 큰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폴레옹이 러시아의 원정을 갔을 때에 러시아의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고 패해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패했다고 막 여러 일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전술가들은 평가하기를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패한 것이 아니다. 나폴레옹은 하나님께서 날씨, 특히 이 추위를 통해서 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폴레옹이 전술에서 패한 게 아니라 날씨, 그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패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나폴레옹이 패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이제 워털루 전투라는 전투입니다. 이제 벨기에에 있는 이 워털루라는 곳에서 프랑스 제국과 이 프랑스 제국에 대해서 반하는 영국, 프로이센, 네덜란드 이 나라들의 연합, 이 군대가 이제 맞붙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은 프랑스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프랑스가 이 워털루 전투로 말미암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나폴레옹도 몰락하고 프랑스 제국도 몰락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나? 이 전쟁이 전술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굉장히 많이 전술적으로 평가되고 분석되는 전투라고 합니다. 결론은 왜 이 나폴레옹이 이것을 졌을까? 나폴레옹이 이 전투를 패배하고 나서 나중에 유배 갔을 때 유배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졌을까 하는 것을 복귀하는 거. 원인을 찾는 그걸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대체 왜 나폴레옹이 패했을까? 왜 나폴레옹이 패했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폴레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였는데 패했다는 거죠. 그 위대한 나폴레옹이 패했다. 결국은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나폴레옹도 찾아냈고 전술가들도 말을 하냐면 나폴레옹이 진 게 아니라 나폴레옹의 장수들 때문에 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 이 전투를 패배하게끔 한 여러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미셸 네라는 나폴레옹의 충신이 있습니다. 이 미셸 네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폴레옹을 끔찍히 따르고 충성을 다했는지 러시아에서 이제 원정을 갔다가 나폴레옹이 패하고 돌아올 때 적의 기마병들의 기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습을 받을 때에 자기가 몸을 던져서 나폴레옹을 막고 보호했던 사람이 이 미셸 네라는 장군입니다. 그만큼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다한 충신입니다. 이 충신에게 이 워털루 전투에서 어떤 직책이 맡겨지냐? 그 전투의 총사령관을 나폴레옹이 맡깁니다. 근데 이 미셸 네가 사실은 지휘관으로서, 군사 지휘관으로서는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평시에 평가할 때도 이 미셸 네는 1만 명 이상의 군사들을 지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폴레옹이 그 중요한 워털루 전투를 이 미셸 네에게 맡겼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워털루 전투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전술을 짰겠지요.
적의 진지들을 분석하고 우리의 분석하고 지형과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나서 이 전투의 작전명을 짓는데 그 작전명이 뭐였느냐? 아침 산책입니다. 왜 아침 산책으로 작전명을 지었을까 보면 이게 아침에 잠깐 산책하듯이 갔다 오면 끝날 전투라는 거죠. 그만큼 나폴레옹은 이 전투를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랬습니다. 적의 사령관은 굉장히 젊은 40대의 애송이 같은 사령관이었고 나폴레옹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의 지휘관을 자신의 충신인 이 미셸 레에게 맡겨서 미셸 레가 공을 좀 영광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총사령관을 맡긴 거죠. 자, 그런데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해서 아침 산책 가듯이 가서 그냥 이기고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미셸 레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적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폴레옹이 어떻게까지 해주냐면 왕의 근위대, 그 당시 프랑스의 최고 정예만 모아놨던 이 근위대를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근위대가 투입되자 그 성을 거의 점령해서 이제 이길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이 프레우센의 장수가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성을 공격하고 있는 나폴레옹 군대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러자 옆구리를 치자 약점을 그대로 찔린 이 프랑스의 대군이 거기서 그대로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결과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은 사실 적군이 옆에서 자기들을 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이미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장수인 엠마누엘 드 그루시라는 이 그루시 장군에게 3만 명의 군사를 떼서줍니다. 적군이 3만 명 기습해 왔지 않습니까, 아까? 근데 이미 원래 3만 명의 군사를 떼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측면을 지켜라. 적군이 기습해 올 때 그 기습해 오는 적군을 쫓아가서 뭐 이길 필요도 없고 너는 거기서 막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다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폴레옹의 전술은 완벽했죠. 적의 모든 움직임을 다 예상한 전술을 짰었습니다. 근데 이 그루시 장군이 어떻게 했느냐? 적이 침입해 오는 곳이 아닌 다른 데 가 있었던 겁니다. 적이 침입해 오는 경로를 잘못 예상해서 적이 침입해 오는 경로가 아닌 다른 데 가서 그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진을 치고 있으니 이 적군이들이 몰려올 때 그 옆구리는 텅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은 아주 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프랑스 제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자, 그러니 나폴레옹의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행할 장군들의 능력이 무능했던 거죠. 가서 그냥 승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휘관이 능력이 없으니 금방 끝낼 전투를 끝내지도 못했고 옆에 측면을 막아서라는 완벽한 전술에도 불구하고 그 전술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지휘관들. 이 나폴레옹의 무능한 충신들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 무능한 충신과 유능한 간신 중 누가 더 나라를 망칠까? 그걸 보면 유능한 간신은 이게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줄 알아서 몰래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망치지는 못합니다. 물론 간신들이 많아지면 그 영향력이 커지겠지만 혼자서 그렇게 크게 나라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능한 충신은 자기가 맞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는 충신이고 옳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부추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라를 망치는 일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간신히 나쁜 사람이지만 나라를 정말 크게 망칠 수 있는 건 무능한 충신이 더 나라를 크게 망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우사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지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성막과 함께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할 물건이죠. 광야 행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 이 정착한 곳 중에서 성막이 어디 위치했느냐? 실로라는 곳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 실로에서 일이 생깁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겸 사사일 때 엘리의 두 아들, 이 타락한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계속 지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면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속에 이제 언약궤라는 이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뚜껑에는 금으로 된 뚜껑에는 위에 두 그룹이 천사죠.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이 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하기도 하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전쟁에서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실제로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의 사기가 막 올라가죠. 근데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게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긴 겁니다. 근데 그걸 뺏어간 블레셋에도 큰일이 납니다. 법궤를 가져가서 이제 언약궤를 자기 신전에 뒀는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아주 흉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를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에 머물게 된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의 성읍 중에서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뭅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은 아마도 뭐 본문에 표현은 없지만 법궤를 하필 그 집에 모실 정도라면 그 기럇 여아림 성읍에서 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또는 그의 집이 법궤를 모실 만큼 조건도 되고 어느 정도 높이도 있고 뭐 이런 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법궤가 무려 20년을 거기 머물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마침내 2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사울 왕이 거쳐갔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 때는 법궤를 다시 가져올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가서 묻지 않았다 그러죠.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가까이로 모시고 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오면 좋겠다 하는 갈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갈망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자기 근처에 모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다윗이 이 마음을 먹고 신하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신하들이 동의하고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온 백성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깁니다. 동의를 하지요. 이게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을 것이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 모든 관리들, 레위인, 제사장 다 그걸 찬성한 아주 좋고 이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을 다윗이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날이 된 거지요. 자, 그 출발을 묘사하는 게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언약궤 모시러 갔더니 마침내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서 탁 나오는 겁니다. 옆에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딱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악기들은 소고와 비파, 나팔 막 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제입니다. 언약궤 모시고 오는 이 날이 정말 축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할 수 없는 계획,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윗도 너무 원하고 백성들, 제사장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준비해서 모셔가야 할 이 언약궤를 모시는 작전이,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쭉 오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러서 그 수레를 끄는 소가 그냥 벌떡벌떡 미친 듯이 그냥 뛰는 겁니다. 소가 뛰니까 그 뒤에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겠지요. 그러다 보니 그 수레 위에 실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굴러서 떨어질 것 같이 흔들리는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사가 어떻게 하느냐? 손을 탁 대가지고 언약궤를 잡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이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튀십니다. 즉사를 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모든 계획이 중단됩니다. 부정한 일이 생겼죠. 율법으로 시체, 죽은 사람이 지금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정결한 언약궤가 가야 할 모든 이 예식에서 갑자기 우사가 죽는 사건, 그 수행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대로 다 중단됩니다. 다윗 왕의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 왕이 너무 원했고 모든 백성들의 동의를 구해서 철저하게 계획했던 그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 버린 일이 발생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왜 하나님은 우사를 쳐서 죽이셨을까? 여러분, 우사는 충신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충신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무려 그 집에 20년간 법궤를 모신 충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그 집에 모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건 복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담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아비나답과 그 온 집안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 욕심부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가는 길을 준비합니다. 수레도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가 딱 가는데 보기에도 좋고 최고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잘 준비한
여러분, 충신 중에 충신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나? 다윗 왕의 목적을 다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지만 우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식적으로 몰랐던, 아니면 그냥 의도적으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우사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무능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성막을 만들 계시를 하실 때 만들 때부터 언약궤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막대기를 꿰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하시냐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십니다. 그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었고,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그 수고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약궤에 절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언약궤는 그렇게 이동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언약궤는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새로운 수레도 준비하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잘 올려서 소들을 딱 준비해서 소에 실은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함부로 누가 만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누구도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없는데,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펄떡펄떡 뛰는 소, 그로 말미암아 떨어질 것 같은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손으로 집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을 행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충신이었을지는 몰라도 무능한 충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이 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갈망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충성을 다한 그러나 무능한 신하 때문에 이 일들이 발생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나름 충신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간신다운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목회를 내 이득이나 내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으려고 많이 경계하며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신은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질문에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쓸만한 충신일까, 아니면 무능한 충신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은 참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무능한 충신의 모습은 아닐까? 스스로 나는 충신이라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포로 돌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이 사역자들도 계신데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간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맞지만 무능한 충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그런 무능한 충신이 되지 않도록 애쓰며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뭔가를 해야 될 사명자라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간신인가 충신인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가도 점검해야 되지만 내가 혹시 무능한 충신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위합니다라고 말하고 주일마다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나름 오랜 시간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무능한 충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랜 섬김이, 오랜 신앙생활이 그 모든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사도 20년간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신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그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겨 쓰시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걱정스러운데, 얘를 쓰면 일이 다 망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이고, 함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안 되겠다, 함부로 봉사하고 함부로 나서면 안 되겠다, 하나님 일 망치면 안 되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설교 잘못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신이 돼 유능한 충신 되시기 위해서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삶의 목적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유능한 충신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고 내 삶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이 쓰실 만큼 유능한 충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 이미 은퇴하셔서 이미 그때도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 찾아뵐 때마다, 목사님이 그때 찾아뵐 때도 이미 90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 그때마다 내가 요즘 이 책 새로 읽었는데 이 책 이런 인사이트가 너무 좋더라 하면서 막 책을 추천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나도 만약에 내가 90살 가까이 됐을 때도 이제 뭐 책 읽어서 뭐해, 이제 뭐 내가 더 알아서 지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뭐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자기를 개발하고 훈련하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유능한 충신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뭐 내가 할 도리 다 했고 뭐 이 정도면 됐고 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면 되지 하는 자기 만족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을 사는 모든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능한 충신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떠오르는 사람, 즐겨 찾을 만한 그런 충신되어서 유능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